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쌓여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 그리고 모든 어려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8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8장 22절부터 23절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8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7장에서는 이제 이 기드온 연합군이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죽인 이 미디안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싸움이 끝나고 난 직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강력한 항의를 해요. 그게 뭐냐? 처음에 기드온이 군사들을 불렀을 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만 불렀거든요. 그리고 후에 나중에 도망가는 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단강을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해서 미디안의 두 이 방백 장군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이런 전과를 올려요, 에브라임이. 근데 에브라임이 나중에 아니 왜 처음부터 나를 부르지 아니했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4절부터 21절은 숫곡과 브누엘의 패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숫곡과 브누엘 이 사람들은요, 기드온을 돕지 않은 이 두 마을이에요. 이 두 마을이요, 기드온이 우리에게 좀 빵을 달라. 우리가 지금 두 왕을 지금 추격하고 있다. 빵을 달라. 그러니까 숫곡과 브누엘의 이 마을 사람들이요, 내가 널 믿고 널 뭘 믿고 주겠느냐. 그들을 아직 잡지 않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왕도 안 잡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너희들을 왜 돕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국 숫곡과 브누엘을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죠. 당연히 이제 미디안의 두 왕을 잡습니다. 두 왕을 잡고 왕들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숫곡과 브누엘에 대한 보복을 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5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기드온의 그런 지휘력, 지도력을 보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러니까 왕으로 당신을 추대할 테니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와요. 22절에서 35절은. 근데 왕이 오늘 이 왕이 될 것을 기드온이 뭐예요? 거절하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요. 다만 금을 좀 달라. 가지고
이스마엘과 미디안 사람들이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초승달 장식의 어떤 이 사슬과 귀걸이나 코걸이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이 기본적인 옷 위에 걸쳐 입는 그 조끼 같은 그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그걸 왜 만들었는지, 그걸 왜 다 금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에봇마저도 사실은 에봇이 우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 레위인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법대로 율법대로 하자면은 레위인이 이 제사장 지파에서 주관해가지고 만들어야죠. 기드온이 만들 이 자격은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에봇을 만들어요. 누구를 입히려고 했는지 뭐 그런 내용도 안 나옵니다.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이 우상숭배의 빌미를 만들어요. 그 오브라에 이제 두었죠. 오브라는 이제 기드온의 이제 고향인데 오브라에 두었는데 오브라는 이 성막에 있던 곳도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고향일 뿐이죠. 근데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어요. 어떤 부적과 같은 그 생각으로 그 오브라에 있는 그 에봇을 만진다거나 뭐 저기 그 에봇을 저기 우리 집에 갖다 놓는다거나 그러면 복이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에 써 있습니다. 그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은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다시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첫 번째, 모든 일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화를 냅니다. 우리가 다른 사사에서 드보라라든지 다른 지파를 보면요. 오히려 불렀는데도 안 오는 지파도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장사나 하고 우리 사업이나 할 테니 싸울 사람은 싸우시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도 열심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다고,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화를 내요.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만 불러서 그것으로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지파마저도 처음에 몇 명이 모였냐면은 32,000명이 모여요. 근데 32,000명을 두 번에 걸쳐서 집으로 다 보내버리죠. 그리고 몇 명만 남습니까? 유명한 그 300명만 남게 되거든요. 300명만 남아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에브라임까지 굳이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더 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까지 부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따로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드온은요, 오렙과 스앱 장군을 이 너희들이 요단강 그 나루를 점령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장군 2명을 잡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낮춥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치켜 세워줘요. 그래서 이들의 이 불평이 가라앉았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광을 얼마나 차지하십니까? 뭐 인간의 본성이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인정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두 번째고 내 영광을 차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욕심부터 먼저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자리, 그것부터 먼저 채우고 그거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결국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냐 안 받냐?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냥 맨날 괄세나 받고 핍박이나 받고 그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를 건지리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신다고 써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지 내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높일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높임을 받으세요. 차라리. 두 번째, 모든 일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쓰시죠.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목사로서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제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로서의 권위와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설교하는 거지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요. 사단의 이간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사단은 이간하는 자거든요. 둘 사이를 버려놓는 자, 분열시키는 자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내어줄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세요.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내 도움이 될 거야. 계산을 하고 사람을 돕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 거야.
아, 저 사람한테 줄을 서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 거야. 이런 악한 사람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도우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도망간 세바와 살문나가 있었어요. 두 왕이죠. 이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숫곳과 브누엘은요, 음식 제공을 요구한 기드온 군사를요, 멸시했어요.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후에 이곳을 보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 나의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판단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줄을 잘 서야 돼요. 진짜. 사람의 일에 줄을 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줄을 서세요.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세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한테 줄을 서지 마시고, 내가 잘못된 건 알지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이 단체가 유지가 되고 이 모임이 유지가 되고 우리 집이 유익이 있을 거야. 유익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요.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저 사람을 도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도와야 돼.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을 망치지 마십시오. 결국 그렇게 된 사람, 숫곳과 브누엘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망대가 허물어지고 이 가시로 고통을 당했어요. 나의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육신적 판단은 육신적인 결과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오늘 그 말씀을 하셨죠. 기드온이 아주 정말 제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아멘을 외치고 싶습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온전히 나를 인도하실 수 있고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사람도 아니요, 나의 흥망성쇠를 인도하시는 분은 권력도 아니요,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전쟁에 승리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은 왕이 될 것을 청해요. 이 왕이, 자기들도 왕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죠. 결국 이제 왕이 사울로 세워졌지만,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기드온이 대답을 했어요.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인 것이죠. 왕 위의 욕심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더 완벽한 것임을 기드온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왕의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 여러분의 모든 판단,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모든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왕의 욕심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이 말을 성경에 기도는 남기고야 말았어요.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자리의 우상. 그런 우상들을 조심하세요. 근데 이 기도원이 나중에 실수한 게 있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씨앗을 남겨주었고요. 성경에는 이 복선이 되는 말씀을 남겨놨어요. 이것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이런 결과들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래서 추호도 절대 우상 숭배와는 엮이지 마셔야 돼요. 우상 숭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바알브릭과 같은 이런 저주의 씨앗들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다시 바알을 숭배했고 다시 기드온의 그 전 시대로, 타락했던 시대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아니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압제가 왜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험의 도구로서 미디안을 지금 미디안을 공격하게 하신 거잖아요. 압제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야 저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세요. 그게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자신들의 저주를 자신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죄사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서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손해와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기드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